아멘. 자,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1절, 민수기서 17장 5절,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가지고 새싹의 신비, 새싹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내가 이 설교를 많이 뒤져봤지만은 없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진짜 새싹들이 지금 좀 춥기는 하지만 막 틈 사이에 그 새싹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이 새싹의 신비가 대단하구나. 이 새싹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 존재의 근원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새싹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성도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성도는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걸어갈 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거의 다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왜 재미가 없나 하면은 성막 짓는 얘기가 그냥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또 성소 안에 있는 촛대, 떡상, 물병, 쭉 다 나오니까 그런 얘기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또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들의 옷,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쭉 나오니까 읽다 보면 그만 재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인가 언제 제가 설교 한번 드렸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다. 찢었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막 드나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는 어디로 바로 올라가느냐?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것 같으네.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려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 그러고 법궤 밑에 법궤라는 건 궤자. 그러니까 이런 무슨 통이다, 박스다, 궤다. 우리 옛날에 보면 쌀궤가 있고 옷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궤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의미하며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면서 바로 나다. 네. 근데 왜 이게 마른 지팡이였었단 말이에요.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꽂았어.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다 마른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 나머지 마른 지팡이에서는 싹이 안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론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해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것을 법궤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뭐냐? 오늘 우리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우리가 택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요. 75억의 인구가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억도 안 돼요. 진짜 리얼리 크리스찬은요 1억이 채 안 돼. 그냥 종교인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택한 자들,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보면 금항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내가 지금 얘기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쌍난 지팡이가 아주 이 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싹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싹은 신선한 걸 의미하고 생동감 넘치는 거, 역동적인 거, 감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싹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에서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야.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야. 근데 다윗의 부친 이새의 가문에서 싹이 순한 싹이 날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본문 말씀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거는요, 나는 이 싹 얘기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 다윗의 가문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근데 이 싹이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다가 로츠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랍어로는 나세리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말은 싹이라는 말이야. 싹이라는 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레츠르라는 원어하고 이 싹이라는 원어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싹, 어린 순, 어린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시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예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지금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바로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요한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일어나요. 또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더 나가서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어. 나사렛 땅. 이 나사렛 땅이란 말은 아랍어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나사렛 사람들 그 말을 이렇게 불렀어.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나사렛 땅이다. 이 나사렛 땅이란 말은 뭔 말이냐? 싹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싹의 사람. 싹의 사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레바논 제국의 울창한 살림처럼 위용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던 이 제급을 급속하게 몰락시키는 아주 미미한 구루터기에 한 싹이 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신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싹은 바로 메시아요. 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 이새 줄기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다윗의 줄기라 그러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 그랬느냐?
다윗은 왕후, 처음엔 목동이었지만 나중엔 왕이 되죠.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농사 짓는 농부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농부는 미천한 신분이에요. 그리고 땅에 묻혀있던 뿌리가 연한 가지를 내면서 넷치로 싹을 돋아낼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은 또한 이 싹처럼, 미천한 싹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가지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다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또 얘기해요. 그래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연한 싹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마론의 쌍난지팡이처럼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싹이 되셔서 수많은 새싹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싹이야. 부활하는 싹. 그 싹이 이 땅에 와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으며,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좀 싹이 나다가 말라버리고, 싹이 나다가 가시에 눌려가지고 그냥 기운을 막아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리고, 이러는 싹이 되지 말고 좋은 옥토밭에 뿌려진 싹이 돼서 그냥 자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자. 아멘.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늘나라 가면 더 상이 커요. 왜? 부담 안 되는 큰 교회가 앉아있지 않고 작은 교회 와서 하나님 몸된 재단에 한 지체가 돼서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요새 목회자들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그만 놔두고 큰 교회 부목사를 구고 어디 큰 교회 있나 해가지고 그냥 정치 쓰고 해가지고 그런 데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의 좋은 씨는 제밭에 갖다 뿌린 사람이라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이게 좋은 곡식에서 난 씨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종하고 주인이 같이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래 보니까 아니 가라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인 보고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래. 그냥 놔두래. 왜? 가라지 뽑다가 진짜 곡식을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골서 농사지 보면 알아요. 피하고 벼하고 같이 자라요. 시골 가보면. 근데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나는 잘 구분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는요, 아주 좀 더 싱싱해. 아주 시퍼래. 그렇고, 그 안에 이 줄기, 이빨 줄기 안에 하얀 줄이 쭉 간 게 그 피야. 근데 그거 뽑다가 이 뿌리가 다 엉켜있기 때문에 그 뽑다가 일반 벼까지 같이 뽑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피를 뽑을 때는 위에 대공만 잡아 뽑으면 안 돼. 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 밑에 뿌리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뽑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피살이 하는 게. 그래서 이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래. 왜? 지금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꾼 들여가지고 다 걷어들여가지고 쭉정이는 불에다 집어넣고, 쭉정이는 쓸모없으니까 불에 넣으면요 불이 잘 타요. 군불이 확 타. 그리고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어. 어느 곡간? 천국 곡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다시 또 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다. 나사렛 예수. 이 셋이 다 공통이야. 그죠? 나사렛은 싹이라는 원어고, 싹, 연한 순. 그래서 예수님을 꼭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즉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싹이 그냥 싹이 아니라 헤브론 밭과 신바의 포도나무 밭처럼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가니, 이사야서 16장 8절에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였도다. 즉 뭔 말이냐면 열국의 많은 나라들, 열국 백성들의 가지, 바벨론 가지, 아수르 가지들은 다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세 줄기의 이 싹이 바다를 건너서 열국을 다 다스리는, 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은 공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싹을 트게 할 것이요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싹이 점점 번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이 싹이 자라가지고 바다를 걸러서 열국 이방인들까지 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도 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싹이 오기 전에 대제사장, 구역의 선지자, 제사장들은 싹이 신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표.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설교문을 미리 드린 거예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뭐의 예표냐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이라는 싹을 내게 하기 위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표. 이야,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또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이 싹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읽어볼게요. 그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르바벨 성전 지나가시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 성전을 36년 동안 지었는데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이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맞죠? 어디에 나와요? 아까 스가랴 3장 8절에 얘기했죠? 선지자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싹의 예표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여기 선지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축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싹으로 오셔서 성전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싹을 통해 태어난 싹이 돼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아멘. 야, 여러분, 싹 그러면 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싹이 보세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면서 나사렛이라는 싹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렛 예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느냐? 나사렛 땅이다. 나사렛 땅. 저 싹들이다. 싹의 사람들이다. 야, 또 가가지고 베드로, 요한, 사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예표였다. 싹이라는 예표였다. 또 이 예수님은 바로 싹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을 스가랴서 6장 12절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도 싹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성전을 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싹이 된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게 아니라 부활한 싹,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싹, 예수님 진리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아담은요 썩는 생명이야. 첫 아담은 썩어 사망하는 생명이야. 그래서 이 생명을 미워하고 이 생명을 버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뿌린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받아들여서 이 씨가 내 안에서 싹이 나는 영혼, 씨를 받아들였어. 얼마 있다 보니까 싹이 났어. 그게 바로 거듭남이야. 거듭남. 싹이 났어. 이 싹이 난 영혼은 영원한 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어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또 말씀을 던지세요.
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싹이기 때문에. 그럼 그 싹이 떨어지면서, 그 씨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또 싹이 나기 시작해.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야, 이게 신비라니까.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 싹이 나올 수 있는 씨를 던져도 안 받아들여. 이제 나중에 가면 알지. 그때 가면 이제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진리의 씨, 그리스도의 싹이 트이는 것도, 또 싹이 자라는 것도, 싹이 이제 곡식이 되는 것도 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받을 때, 밭고랑이 막 물로 넉넉할 때, 그때 싹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물된 심령이 되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은 자꾸 단비를 내려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밭이 밭고랑이, 물이 넉넉한 밭고랑이 돼야 돼. 내 마음밭이. 그러면 싹이 쑥쑥쑥쑥 자라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으니. 성경에 보면 싹이 다 나와. 싹이 싹. 이사야 시편 65편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이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이사야서 61장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씨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썩지 않는 말씀을 받아, 그리고는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싹이 나. 어떤 사람 1년 걸려. 어떤 사람 5년 걸려. 그때 거기서 싹이 나는 게 바로 거듭남이야.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얘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 씨앗을 우리가 내 마음밭에다가 넣어놨던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해. 싹이 막 나기 시작해.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성도예요. 야, 감사합니다. 싹은 부활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